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는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최후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욥에게 돌려 말합니다. 이 내용을 단순히 욥에게 한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임할 심판의 상징을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닷은 앞서 욥의 대답을 듣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말에는 이미 욥에 대한 선입견이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더 나아가서 욥이 가지는 그 분노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고난의 원인을 단정지어 해석하려는 마음은 종종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고 맙니다. 빌닷은 진리를 말하는 듯 했지만 정작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해석보다 필요한 것은 공감과 동행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빌닷이 했는 내용 중에 악인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진다고 말하며 악인의 장막은 어둠에 잠긴다고 말하며 악인의 발걸음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절된 것입니다. 빛도 움직임도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명과 영향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이 땅의 기억에서도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13절에서 그 몸의 첫째 아들들이 삼켜지리라 라는 표현처럼 그의 후손과 대가 끊기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도 묘사합니다. 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가문이 끊기는 것, 그것은 곧 철저한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묘사는 실제로 욥을 향해서 했던 말이었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악인의 결말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잠시 빛나는 것 같던 악인의 영광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빌닷의 이 말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진리처럼 들립니다. 악인도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당장 눈앞에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빌닷의 생각과 달리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 없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정죄는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잘못된 적용은 칼날이 되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있습니다. 위로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단정 짓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누가 말하든지 누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욥은 사람들의 오해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재판장이심을 알고 욥은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기의 힘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욥기 18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고난받는 자의 아픔을 드러내고 동시에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빌닷의 잘못된 정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고난받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악인의 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빌닷이 오늘 했는 말처럼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빌닷처럼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감 없이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고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가 겪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보고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사이, 여러 사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내 스스로도 그렇고 남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자꾸 이유를 찾고 이유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에도 혹은 사람의 오해나 정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또 악인의 걸음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의인의 발걸음은 주의 은혜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말, 정죄의 말이 아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